이스라엘은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를 이스라엘 최고의 번성기라고 학자들과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소위 제1의 황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번성했었고요, 당시 중요한 무역 항로를 점령을 하고, 그래서 어느 주변의 나라도 감히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 때는 주변의 나라를 점령하고 그렇게 하여 땅을 넓히던 그런 초호화로운 번성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금과 은과 보화가 넘쳐나던 시절이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모든 부분에 금이 없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말 벽에다 다 금칠을 해놨습니다. 그 시대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호화로운 그런 번성기를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의 분열이 시작되고 군대가 나뉘고 정치가 나뉘고 외교가 나뉘면서 모든 것이 나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분열된 국가 사이에는 점점 힘이 쇠락하게 되고 점점 쇠퇴해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가 침략을 해도 막을 힘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시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죄에 무너지고 결국에는 산당을 없애지 못하여 결국에는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불순종의 모습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는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오늘 남유다는 우리가 본문에 읽은 바와 같이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가 곧 16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우리가 계속 성경을 새벽 예배 설교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25장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돼서 갑작스레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에 심적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시아는 즉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 초반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쳐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그 담대한 10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2절에 나온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엘롯이라고 하는 말이 엘롯이라고 하는 곳이 홍해 북쪽에 있는 그런 에돔 지역에 속해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까 언급하였던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중요한 그런 거점이었어요. 점령되었던 그런 땅을 에돔에 의해서 귀속돼 있던 그 해안 도시가 빼앗겼었거든요. 호시탐탐 노리던 그때 이스라엘 여호람 때 에돔의 반란으로 그 땅이 빼앗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시아가 되찾은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성경에는 잘 기록이 되지 않지만 그렇게 쇠퇴하고 공격만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군대를 빼앗기고 금, 은, 보화를 다 빼앗기고 남자 여자까지 다 빼앗기던 그런 유다가 우시아라는 한 명의 16세 소년이 등단을 하자마자 갑자기 나라의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그 강성했던 그 시절처럼 주변의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나라가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황금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던 백성들이 이제는 신뢰하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아 때를 학자들은 제2의 황금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시아 왕이 얼마나 큰 인물로 기록될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솔로몬만큼이나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그 임금의 대명사로 명성을 펼쳤다면, 그의 버금가는 인물이었던 이 우시아는 아주 노력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록 차이는 있었지만 솔로몬 못지않게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이런 면에서 나라를 강하게 한 사람이 바로 우시아였습니다. 우시아는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노력형이었어요. 솔로몬은 지혜로 그 은사로 잠언을 짓고 외국에서 국고에 사신들이 오고 여왕이 직접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감탄을 하고 탐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 오히려 우시아는 블레셋과 강하게 부딪히기 시작했고 용감히 싸웠으며 아라비아와 마온을 점령하기, 그렇게 영토 확장을 일으킨 그런 노력형 인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하고 주변의 이방 공주들과 혼인을 하여서 외부의 침략을 봉쇄했다면, 우시아는 오히려 내실을 강화한 거예요. 솔로몬은 외실을 강화했다면 이 우시아는 내실을 강화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강하고 변방에 이제 망대를 세우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도가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고대 전쟁에 나온 어떤 투석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제작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백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시아라는 한 소년이 등장을 하여 한 나라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을 수 있을까요? 그의 힘이 그렇게 대단해서 그랬습니까? 그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탁월한 센스가 있어서 그가 그렇게 한순간에 그것을, 물론 한순간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나라의 온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지어 명예롭게 죽은 것도 아닌 피살을 당하였다라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16살 그 사춘기 소년의 나이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씻을 수 없는 분노 또한 그의 마음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아픔이 분명히 자리 잡았을 겁니다. 왕으로서의 삶 또한 부담스럽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디며 오히려 역전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시를 밝히 아는 스게라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우시아의 인생의 정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 그의 통치 뒤에는 그의 우리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영적 후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피살당한 부모 대신 그의 영적인 부모, 아비가 되어줘서 그를 정말로 양육해주고 그가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 받아서 이끌 수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스가랴 선지자가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5절 마지막 보면 그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시아 왕에게 주신 통치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번영, 제2의 황금기가 펼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에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16살 인생이고 피살당한 부모의 뒤를 이어 누가 봐도 불안한 입지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그의 삶, 영적 후견인, 영적 멘토, 영적 부모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며 살았던 삶, 자문을 구하고 그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그의 인생이 어느새 불안한 입지에서
영적인 반전을 이뤄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이랑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불안한 입지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우시아의 모습과 같이 힘든 아이들이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이렇게 보면 이틀 전에는 한 10대 소년 애들이 42명인가요? 마약성 진통제를 가방 안에 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경찰에 다 붙잡혔습니다. 막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 마약성 진통제를 다 잘게 가루로 해서 거기에 버젓이 마약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통제가. 그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10대 42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마땅한 처벌도 못 받는 거예요. 촉법소년이라는 법 때문에. 그것만 있습니까? 남녀의 어떤 성적 평등 문제와 요즘 음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고요. 아이들이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대혼란의 시대가, 그런 불안한 아이들의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또 다른 신뢰를 드려보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는 주식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말 너도 나도 다 주식합니다, 여러분. 주식이 뭐 잘못되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비트코인을 한 사람이 120억을 벌었답니다. 젊은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20억을 벌고 심근경색으로 바로 죽었대요.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불안한 입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한 살 어린 그 20대 젊은 청년이 10억을 땄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이틀 만에 이 10억을 다 날려버렸대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불안한 입지 속에 살아가는 이런 우시아 같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지. 대학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학교 가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나오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입지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우시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밥을,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되게 비즈니스맨들 같이 되게 바빠요, 요즘 학생들. 교회 나오는 시간이 없는데 친구들이랑 예쁜 옷을 입고 남산에 가서 사진을 찍고 프로필 사진을 올릴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의 탓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영적 우시아들 10대 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 나왔던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하여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10대 소년들과 또 우리 10대 청년들에게 영적 후견인이, 저도 물론 같은 세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그 스가랴 같이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그러한 인생들로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 세대들, 영적 우시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그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막 강성하게 하고 역사적인 막 일을 하고, 이전에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근본은, 본질은 곧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로운 삶, 부귀로운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강성하여 짐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또한 우리 영적 우시아 세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위에 부어져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오늘부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